내일 분명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하였다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날입니다. 예, 오늘 이 귀한 말씀 보면은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내려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어딘가에서 읽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부산에 어느 한 교회 갔는데요. 성도수는 700명 되는데 그날 금요 예배 때 550명이 왔더라고요. 550명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서 첫 인사를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는 좀 다르잖아요. 좀 늦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었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앞쪽에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때서 조금 몇 명 깨닫고 아멘하고 세 번째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그때 절반이 아멘하더라고요. 왜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뭐 때문일까요? 자기 마음의 양심이 가치가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서 만난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문을 열었다.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수많은 재앙들을 구경하고 난 다음 천국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회개하는 용모와 회개하는 양심과 회개의 질서 속에 살아간 사람은 항상 예수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양심이 하인맞은 자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또 동일한 죄를 짓는다. 이 사람은 천국에서 참 극히 만나기 힘든 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다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멘. 예, 들어보신 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지극히 영광 중에 임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늘 내 심령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어디를 가든지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나온 우리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큰 일을 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 일 하지 마세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날 심히 힘들게 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는데 베드로보다도 더 큰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욕했던 거 예수님은 항상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요? 세상 가운데서 옆에 사람보다 좀 더 잘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보다도 좀 더 건세기를 원하고 그 사람보다도 형편이 좀 더 유익하기를 원하고 욕심이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저 사람한테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누구? 주 예수 이름으로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을 자기가 베풀어 주던 그 탐욕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귀한 말씀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로 작성한 베드로 정말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 사람을 다시는 찾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부활되고 난 다음 예수님처럼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다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되어서 3일 만에 그것도 4일 만에 굴 속에서 나왔으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 제가 예수였다면요 저는 본디오 빌라도 가만히 안 둬요. 찾아가서 따집니다. 어디 내가 4일 만에 부활하는데 네가 나를 죽여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사람들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은혜를 알았는데 주일날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데려놓고 월요일날부터 일하는 건 어떻게 일합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보기 힘듭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도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날부터 3일 금식을 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자기가 강단에서 설교를 잘 마치고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면 좌회전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좌회전을 딱 하는데 직진하는 차가 위반을 하고 자기 앞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도 붙이고 팔자도 붙이면서 10원도 찾고 100원도 찾았대요. 그때 자기 집에 가면서까지 회개를 해도 회개가 풀리질 않더라고요. 하나님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3일 동안 자기가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용서를 해주더래요. 그날부터 자기가 그 숫자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연합집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간접으로 저에게 단독으로 하길래 너무나도 은혜 받았어요. 아, 우리는 예수님 찾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돌아섰을 때는 베드로보다 더 하는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니까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버려두었던 거물을 찾고 어부짓을 합니다. 밤새 고기를 찾아냅니다. 그렇지만 고기를 찾았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그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면서 말씀에 응한 것이 이루어지며 153마리라는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줘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면서 얘들아 밥 먹자. 조밥 먹자. 우리 예수님만한 충분한 은혜의 능력이 있다면 이 도망간 제자들 우린 찾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욕하고 도망간 자를 찾았습니까? 그 사람이 전화 오면 받았어요? 참 힘들었어요. 저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작년도 11월 달에 친구랑 대판 싸웠어. 욕하면서 크게 싸웠어. 법정 투쟁까지 갈 뻔했어. 그런 자하고 원래 여름을 지나면서 8월 달에 화해를 했어요. 제가 찾아갔어. 친구야, 목사가 되어서 미안하다. 너 사업하는데 힘든데 내가 옛날 주었던 것을 내가 생각을 했구나. 내 힘들다고 너에게 참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했구나. 미안하다. 그날 화해를 하고 돌아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기뻤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요. 지금도. 그 전에는 친구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거든요. 그 친구가 저보고 얼마 전에 서운을 했어. 내가 친구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친구가 교회가 없어서 다니는 거 보니 너무나도 힘든 거 보니 안타깝다. 내가 이번에 큰 계약을 하나 했는데 이 계약금 1월 달에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내 너를 도울게. 큰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도울게. 이 친구가 우리 LCM 코리아 사이언스 이병헌 회장이에요. 저하고 절친으로 12년 동안 친하게 지내다 작년에 대판 싸웠어.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랑 사단에 매여버리니까 그 12년 친구도 등을 돌릴 때가 있더라고. 약 7, 8개월 동안 등 돌리고 살다가 하이하고 나니 너무나도 행복했대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닮아가자는 겁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디베랴 호숫가에 만나고 난 베드로, 그런 만나기 전 베드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만나고 난 베드로는 성령에 의한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숨을 내쉬면서까지도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이 그만큼 귀하다고 주장하고 성천해버립니다. 우리 12사도들, 마띠아까지 뽑은 12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뭘 합니까? 성령에 강림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함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첫 설교에 3,000명, 두 번째 설교에 5,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 남자만 그랬어요. 그 자리에 모인 자는 첫 번째 2만 명, 두 번째 모이면 3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자기가 이거 몇 살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을 때는 로마 감옥입니다. 이 로마 감옥 안에 약 64년경, 65년경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신라를 통해서 쓰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죽어. 이때까지 우리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 로마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에 의한 숙청이 한 분 있었어요. 대단한 숙청에 의해서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도망 피신을 시킵니다. 피신을 시킬 때 로마 언덕 위에 베드로가 자기 부인과 함께 언덕에 올라섰을 때 저 밑에서 피 흘리시는 머리를 풀고 달려오시는 분 한 분을 봅니다. 그분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누군가에서 자세히 보니까 피 흘리며 달려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크바디스 도메네, 크바데니스 도메네. 예수님, 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외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나 로마 시내 안에 내 양들이, 내 자녀들이 불타고 있다.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달려가고 있어.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 부인들은 우리도 들어가자. 피할 길이 아니라 여기서 순교하자. 그 일로 로마 광장에 가서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합니까? 우리 오늘 기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흑대령 시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기 19절 말씀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럽니다. 이 말 뜻은요, 그리스도인이 한 분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인 사람 보고 너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이한 역사 베드로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학교를 다녔습니까? 아니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학문이 없는 이 사람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가톨릭에서 대단한 사도를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울을 대칭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베드로는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주장한 것은 긴 힘이 역사한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사람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꼭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는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은 성경 전문을 모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단어 2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시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여기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광 무엇이에요? 영광은 어떨 때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라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내줘요? 권능을 베풀어줍니다. 바로 권능이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의 권능을 베풀어 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럽니다. 은혜와 평강은 더욱 많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어디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권능을 받아야만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주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단어들을 어디에요? 바울도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거룩해라, 성숙해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 단어만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후서를 연구를 하다 보니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 이거는 거룩한 자, 택한 자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저는 2018년도에 들어서기 전 2017년 마지막 주에 이곳에 와서 한 주 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한 주 동안 또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기도할 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종이 걸어가는 곳에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종이 2015년, 16년도 사업한다면서 매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풀어주시옵소서. 종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으니 풀어주시옵소서. 목회자로, 목사로서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얼굴 빛의 광채 포스가 하나님의 영광의 포스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했었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본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만 했어요. 그런 다음 외부적인 기도는 타인의 중보기도 할 때는 이곳이 사랑의 동산 기도원이 안정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 영적 아버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열매 속에 저도 하나인데 이 열매가 변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열매로서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였고, 또한 이것이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최재직 집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재직 집사님 하나님의 열매였는데 예배 시간 내내 꼭 달려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 하나님 지켜보시고 영권과 물권과 인권과 책권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018년 한 해 동안 최재식 집사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그 영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오전에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거, 오후에 찬양 인도하는 소리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많이 배웠구나. 은혜 위에 은혜를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은혜의 옷을 입고 있구나. 아, 사람은 오늘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만큼 1년 후, 5년 후, 10년, 20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그것을 오늘도 또 깨달았습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오기로 약속한 몇 명이 있습니다만 오지 않은 사람들 또한 역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들의 하나님이 큰 도구로 사용하시겠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사용받고 있습니까? 여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신기한 능력을 주셨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만 살렸을지라도,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만 세웠지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며 세계를 다니면서 수십만 명을 살려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와 최근에 너무나도 기구에 속에서 감명 깊게 보았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이 말레이시아와 결승전 축구를 한다 하면서 본다 하길래 저는 등단해서 저도 그날 보게 됐어요. 막 보고 싶은 감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전에 한 골 들어갈 때 딱 그때 기가 막힌 장면을 하나 봤어요. 한호에 차고 막 기뻐 외치는데 그 박항서 감독은 벤치로 갑니다. 잠시라도 몇 초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화면으로 클로즈업이 될 때, 이야, 이것이 바로 선교다. 내가 나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 결승전이 끝나고 난 다음 총리가 오고 막 쫓아오고 벤치에서 사람 옆에 이렇게 세우고 그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그 작은 것 하나 바로 그것이 선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9,500만 명 베트남 교회를 마음대로 모셔옵니다. 공안이 항상 뒤에 와서 설교 듣습니다. 제가 공안이 서 있는 곳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안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
설교지를 먼저 내놓으라고. 설교지를 주면 그 옆에 있는 통역자가 설교지대로 해줍니다. 통역자가 설교지대로 해주는 거와 제가 설교하는 거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주여. 베트남에서는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 되고 있어요. 9,500만 명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분들 마음속에 작은 미라 같은 감정 하나가 생겼어요. 왜 저 사람이 이 기뻐하는 가운데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느냐? 무슨 종교냐? 누구 때문에? 왜?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깨우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속에 먼저 가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한밤중 물 위로 걸어가시. 걸어가는 모든 것은 뭐예요? 물 밑에 무엇이 있어요? 햇볕, 복, 리오야단, 막이라고도 하고 석탄이라고도 하고 흑암의 어두운 것들이 물 속에 있는데 이 물 위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산책하듯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와 동질되게 예수와 동일하게 예수의 동일한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합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를 지나가면서 저는 후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 기회가 2번이나 또 있었더라고요.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잖아요. 또 이거는 하나님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제가 욕심이었어요. 이건 할 수 없잖아요. 교만이었어요. 교만하기 가득 찼을 때 그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어두운 영으로 덮여써버리니 그 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욕심과 탐심이 가득 찬 영으로 차버리니 이 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보고 2번씩이나 제기를 했어요. 빛 구덩이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만 제가 그때는 욕심과 탐심이 좀 차서 답을 못 내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원로 목사님들이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한테 다시금 여쭤보고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세요. 선교사의 정신으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처럼 거듭나게 해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을 받아서 혁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덕을 베풀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4절에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어떤 성품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에 참여하지 말고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어때요? 참 제가 요번에 한국에서 굉장히 큰 단체에서 일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호텔에 아침 조찬 기도에 갔는데 그 뷔페 식당에 손님들이 한 200명이 있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목사님들 모이는 인원수가 한 30명 되거든요. 되는데 우리 좌석 옆으로 뺑 둘러서 많은 손님들이 있는데 대표기도 하자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다음에 총수 대표 회장이 되실 분이 각도하고 먹읍시다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어린 제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크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식탁을 함께 하시고 이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오는 발걸음 나가는 발걸음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 속에 주님 동참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식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늘 이 식탁을 위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있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박수가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작은 역사 가운데 아름다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2018년도 한 해 동안 몇 명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고 자랑하였습니까? 자랑하지 못했다면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드리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세우시고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오늘날 어떤 자들이에요? 잠언서 23장 17절, 잠언서 23장 30절 31절 가보니까 29절 30절 31절 가보니까 재앙이 니게 있는 어둠이 니게 있는 자기가 복을 못 받는 게 니게 있는 그 다음 절에 가보니 뭐라고 해요? 혼합한 술을 찾는 자들이 있다. 혼합한 술. 우리 잠언서는 영과 육을 동일하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 이해하는 폭이 육으로 해석해 보라면 혼합한 술. 오늘날 어디 술집 가서 술 먹는 술 갖다 찾는 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 귀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면은 잘못하면 천국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누가 이겼을까요? 여기 3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혼합한 술, 이 당시 이스라엘은 포도주, 생명의 말씀, 생명나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다녀요? 오늘날로 말하면 각종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잘못된 세미나 듣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저기 가서 은사 집회에 가서 은사가 좋은 양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따라해보려고 하니까 자기 본질, 목회의 본질,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찾아나가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요? 재앙이 생깁니다. 자기 때문에 모든 재물이 떠나가고 없는 겁니다. 혼합하고 혼탁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느 목사님이 자유로운 예배 가운데 드려야 된다. 예배는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니 자기 양떼들에게 자유로운 예배를 막 주장합니다. 그 양떼들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잠시 그 양떼를 목회자에게 맡겨놨지만 그 양떼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 자는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찾아볼 게 있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도 수가 약 50명 밑으로 되는 교회는 성경책이 달라요. 50명에서 100명 넘는 교회, 200, 300명 되는 교회는 또 성경책이 또 달라요. 30명, 50명 밑으로 되는 교회는 개혁 개정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뭐예요? 담임 목사님은 과거 한글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지금 출석하는 성도는 서점에 가보니까 개혁 개정을 팔더란 말이에요. 개혁 개정 성경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언어라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언어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혼합해버립니다. 혼합한 예배, 혼합한 말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그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 싫다고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서 듣기 좋은 큰 교회로 가버리는 겁니다. 큰 교회 가보세요. 옛날 개혁 개정 성경을 쓰고 있지 개혁 한글 성경 쓰는 데 없습니다. 전부 대부분 다가 개혁 개정을 쓰고 있어요. 윤석현 목사님 그 교회만이 옛날 개혁 한글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개혁 한글 성경을 찍어 놨다가 그 교회에 오면 줍니다. 벌써 재고량이 2만 권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성도수가 20만 명. 그런 교회를 제외하고 몇백 명, 몇십 명 되는 교회, 몇백 명 되는 교회도 전부 개혁 개정을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회중에 맞추는데 어떤 걸 맞춰줘야 돼요? 성경책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 하나 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옛날 개혁 한글 성경
찾아와서 읽으라고 그래요. 그게 아주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에 세대 차이가 드러나고 그러는 거예요. 미디어 보지 말라 할 것이 아니고 미디어를 보고 왜 재앙이 오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9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빛의 재앙입니다. 빛, 호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이에요. 이 태양빛의 빛이 징칠된 빛이 아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의 빛이 가득 차야 되는 것을 육의 빛이 태양빛을 찾다 보니 애국 백성들이 어둠을 맞이한 겁니다. 출애굽기에 가보면 9번째 재앙이 빛, 람, 태양의 재앙을 맞이한 겁니다. 그때 태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3일 동안 하나님은 어두컴컴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오늘날 휴대폰을 보고 휴대폰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찾으려고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어둠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본질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는 모든 까다롭는 상처가 계속 붉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상처가 결국 골마터지고 붉은 눈은 뭐예요? 어둠, 사탄의 눈이 되어버려요. 이 붉은 눈이 되어서 자기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걸 깨달았습니까? 베라 산상에 대한 설교를 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는 겁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일어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세 때에 전쟁이 일어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재앙을 생기든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오른손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거든요. 아멘. 저기 나오는 지팡이, 막대기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들을 막대기와 해초리로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자손들을 바벨론으로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말 안 듣는 자는 말 들을 때까지 가리키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또 말 잘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스라엘에 또 유럽에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보죠. 최근에 어떤 문답을 해보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외국 그림에는 우리 예수님이 지팡이 짚어본 적이 없어요. 동양사상, 한국 특히 우리 예수님을 선임에 비교해버리니까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본체가 지팡이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본체가 되는 지팡이.